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아멘. 그 시간에는 오전 예배에 이어서 신약 성경의 신약 성경의 대갈적인 전체입니다. 뜻을 다시 한번 상고해보기 합니다. 아멘. 그 중에서 신약, 구약을 이어주는 첫 번째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시작과 동시에 구약을 이어주는 구약을 신약으로 이끌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직임,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맡은 직임이 있어야 그 직임을 통해서 야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를 하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은 그 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임의 내용에 있어서는 첫째 선지지, 두 번째 제사직, 세 번째 왕직, 그리고 제사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사의 3요소, 그러니까 성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제물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직분을 다 가지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명칭을 하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요절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하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답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너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 하고 베드로야 너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리니 곧 너는 반석이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은 직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두 번째 마가복음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신분이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을 통해서 보여주는 마태복음, 신분을 증가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뭘 통해서 증명을 하냐? 만물의 주인. 내가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 나는 세상이 만물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와서 내가 하는 사역은 절대자인 만물의 주인인 내가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는 자라는 사실을 누가복음을 보여주고 요한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그 전에 더 나아가서 태초전 영원전에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증명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가 증명을 하냐? 그리스도 스스로가 예수 스스로가 사복음을 통해서 당신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을 하는 자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첫째 신분을 통한 증명하기 전에 직임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서에는 다른 복음서하고 틀린 게 꼭 구약에서 예언한 그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당신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을 하니까 바로 꼭 구약을 인용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을 하고, 두 번째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신약적으로 말하면 표적이라고 하는데, 이 표적이라는 것은 단위적 표적. 그러니까 마태복음서에는 장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지나가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는데 장님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그냥 계속 지나가 버리면 못 들어지라니까 또 큰 소리로 외치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니까 예수님이 바로 칭찬을 해버리거든. 너 믿음이 크도다. 너 그러니까 장님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눈낫기를 원하느나이다.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면 눈이 뜨게 되리라. 너 믿음이 크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표적을 통해서 증거를 하는데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외쳐 부르는 그 장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은 거지 눈 나을 것을 믿은 게 아니에요. 아멘. 왜?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윗 시대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메시아가 오게 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럼 어떤 분이 다윗의 자손인지 알 수가 있냐?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주는 게 무슨 표적을 주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오게 되면 눈먼 자는 눈을 뜰 것이다 라고 증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눈 감고 있는 장님은 지나가시는 분이 구약이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아멘. 나는 당신이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한 대로 나의 눈을 띄워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당신의 메시아의 확정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는데 너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는 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그 장님은 당신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을 하고 그 증명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눈으로 직접 보지도 안 하고 듣지도 못하고 오직 성경의 마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냐? 봐라, 장님이 눈을 뜨지 않았냐? 고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듯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결호라, 세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하셨듯이 너는 너 씨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리라. 장차 메시아가 오게 되면 아까 구약에 예언한 대로 그 3대 언약은 참 진짜 실제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분명히 이루신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가 왔다는 사실을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을 끌어들여서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이분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다윗의 자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너 족보를 통해서 영원한 왕위가 선다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모형된 다윗의 왕권,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태복음 기자는 증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증명을 하고, 나아가서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짧게는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성경을 받쳐주는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족보가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첫째 족보를 통해서 증명을 하는 거고,
근데 이 족보 내용 속에서는 여자가 4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데레스와 세라를 낳고, 근데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유다의 며느리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미 유다가 다말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왕의 호리, 지팡이라는 그 족보를 통해서, 유다 족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다고 미리 창세기 49장에 예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한 것은 분명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다의 의를 통해서, 유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주는 게 아니고, 유다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미리 정하신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다만을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해서 그 자식이 유다의 씨를 쭉 이어오게 되고, 두 번째,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는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도 이방 여자의 기생인데, 이 앞부분에 있듯이 며느리하고 관계를 통해서 낳고, 두 번째는 기생을 불러들여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적에 그 기생을 불러들여서 유다의 족보를 통하게 하고, 세 번째는 롯을 불러서, 그러니까 다윗의 한명이죠. 이방 롯을 불러들여서 유다의 족보를 잊게 하고, 네 번째,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해요. 그러니까 여자 4사람을 통해서 유다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미 달려오고 가고 있는데, 그 족보 속에서 여자 4사람을 비운 것은 전부 다 우리가 도덕과 윤리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제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시려고, 봐라, 내가 영원 미리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와 상관없이 왔다. 그리고 지나오면서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가 자식을 못 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놓기 위해서 생명 연장을 해주려고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요.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통해서 자식을, 유다의 씨를 잇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족보의 씨를 잇게 되는데, 히스기야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씨를 잇는 게 아니고, 씨를 잇기 전에 미리 언약을 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유다의 씨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히스기야가 15년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지 않고 자식을 낳지 못했다 그러면, 아들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 여호와의 언약은 그대로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가 드러날 때쯤 되면 꼭 브레이크를 거는 게, 내가 주신 언약은 내 뜻을, 하나님의 세우신, 영원전에 세우신 작정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절대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보, 이스라엘의 모든 족보를 어떻게 불의가 드러나게 만들어서 그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기록이 된 거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지금 이제 읽어나가면 마태복음은 계속 신임을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다. 예수가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메시아는 마구간에서 부유의 사이에서 태어난다.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 보러 예수는, 나사렛 예수는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고, 2살 때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고, 헤롯이 1살, 2살 먹은 애기를 다 죽이라 그러니까 피난을 가게 되고,
피난을 가게 되는 것도 구약의 이사야서 기자가 예언한 대로 애굽에서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살 되는 해에 헤롯의 마음을 탕탁하게 만들어서 애굽으로 피난가며 또 애굽에서 2살 지나서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 동네에 살게 되는 것도 구약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나사렛 동네에 살게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태복음 기자는 구약의 예언된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증명하게 되고, 고로 나아가서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태는 지금을 통해서 증거를 하게 되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신분을 통해서 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성경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아들로서.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행하는 이적적인 사건, 그러니까 능치 못할 표적적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가냐? 아담 이후 하나님께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만물의 모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가복음 기자는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통해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고로 모든 피조물은 종이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을 하게 되고,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곧 본성에서는 하나님이다. 태초에 이미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예수님 스스로가 증명을 하시게 되고, 사도행전은 그 증명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명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께서 증명을 하신 게, 교회 설립을 해 나가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걸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가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 설립을 보여주는데 성인전을 넘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성령께서 교회를 지어 나가신다라고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를 설립해 나가는 것 성령께서 하시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통해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어.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것은 뭐냐? 사도권을 가진 베드로이기 때문에, 야 내가 너희들에게 증명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왜? 그리스도께서 요나스의 표적적인 미리 예언하신 대로 이대로 내가 지금 행한다. 사도권을 가진 메시아권을 가진 사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약 성경 계시가 완성된 우리는,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사도들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을 하게 되고, 나아가서 모든 일의 정인이라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성경 구구절절이 신약 구약의 언약을 세우시고, 신약의 그 언약대로 언약 성취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을 하게 되는데, 사도들은 표적을 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지나서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는 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복음인데,
이 복음, 너희들의 택함을 받고 영원한 하늘세계, 하늘나라로 너희들은 다 택한 백성으로 하늘나라로 가는데, 로마서를 통해서는 왜 너희가 하늘나라 가는지 아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간다. 칭의의 옷을 입고 간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칭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행함과는 아무 상관없이 미리 정하신 언약대로 너희가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로마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러니까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칭의의 복음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가 우리 삶의 생활을 강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건덕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니까, 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의 생활은 강건하게 건덕, 이웃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건덕이다 라고 전하는 게 고린도 전후서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은혜의 복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지 우리 행함을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다. 갈라디아서는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는 교회의 양육을, 성령께서 교회의 양육을 시키시는 모습을 로마서 칭의의 복음으로, 건덕의 복음으로, 고린도, 그 다음 은혜의 복음으로 갈라디아서까지 보여주고, 그 다음 갈라디아서 이후 에베소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양육, 및 무장 복음을, 성령께서 너희들의 복음을 우리 마음 속에 무장을 시켰다. 복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힘을 가지게 되는 복음의 무장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는 지혜는 너희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이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에베소부터 빌레몬서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무장되은 다음에 히브리서부터 베드로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는 투쟁의 복음, 싸움을 한 적그리스도와 싸움, 세속주의와의 싸움, 율법주의와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투쟁을 해서 이겨 나갈 수밖에 없다. 성령께서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말씀의 힘을 통해서 너희들을 다 이기게 해주니까 투쟁을 통해서 복음을 또 굳건하게 세워나가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최후 승리를 통해서 너희들이 믿는 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미 승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 너희들을 다, 교인들을 다 승리하게 만든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 가고 지옥 가고의 열쇠 키는 인간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 왜? 하나님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이 우리 인간한테 있다 그러면 그건 한참 성경이 거꾸로 되는 거고 비성경적이고,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의로만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고 신약을 통해서 그 모든 게 다 함축된 게 그 그리스도 이름 안에 들어있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야,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책임을 통한 그리스도, 신분을 통한 그리스도, 만물의 주인을 통한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는 본성은 하나님이다, 로고스다. 이 내 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해주니까 때를 어떤지 안 했던지 시간이 있으면 있을 때마다 시간이 생기면 서로 모임을 갖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칼빈 이야기. 칼빈이 개혁교회를 처음 세울지. 오로지 하나님의 보물인 이 성경은 하나님의 보고다. 감추어진 보물이다.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다.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만 거기다가 플러스를 시키면, 구약에는 성막 안에, 성전 안에 떡상과 성대가 있듯이, 지성소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떡상의 떡 성대에 불이 꺼지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서 제사를 안 받으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떡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빛인 이 성령, 불. 그러니까 성대라는 것은 성령의 빛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만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고고인 복음이 드러난다라고 그게 칼빈의 소리예요. 기독교 장로에서. 그런 말해서 우리는 모이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만 가르쳐야 되고, 목사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 목사는 뭐냐?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이 고린도서의 큰덕을 위한 복음을 속에서 보게 되면 이 예배당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 나중에 예배당에 나온 사람이 가장 높은 자예요. 제일 나중에 예배당, 어저께 처음 예배당에 온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먼저 깨달은 사람은 넘어지지가 않으니까. 반대로 먼저 깨달은 자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먼저 깨달은 자, 장로들의 행동을 통해서 나중 집사, 권사, 장로보다 덜 깨달은 자들이 다 넘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 먼저 깨달은 자는 큰 덕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행동 윤리는 율법에 십계명이 규범이 되어져 있어. 십계명에 정해진 대로 우리가 규범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그 십계명을 잘못 보는 거예요. 우리 보수주의의 한계가. 개신교 행동 윤리의 이상이 뭐냐?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이걸 비춰서 우리가 이 10계명 속에 우리가 행동 윤리를 가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곧 다시 말해서 이 고린도 전후서가 말하는 기독교는 건덕의 복음이다. 건덕을 모르니까. 건덕은 사랑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찾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차례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레몬,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전부 다가 어떻게 그렇게 차례가 딱 보석에 들어가야만이 표현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기자 40여 명의 기자들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썼지만 1600년을 통해 기간을 썼지만 성령이 주관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논리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냐. 그리고 성경 내용의 통일성,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서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또 살아서 섭리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믿는 자들을 결국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고 하늘나라에서 온전한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삶을 누린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 이하 신약교회는 사도들도 그렇고 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잠깐 지나간. 그래가지고 아까 오늘 묵도 시간에 지금 10편, 90편 이 모세가 쓴 기도입니다. 이 시간 속이라는 것은 밤의 한 평점이라고 해요. 좀 이 기독교 역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아담 이후 역사 속으로 유추해보면 약 6,000년 역사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으로 따지면 밤의 한 평점이라고 그래요. 모세가. 그런데 밤의 평점이라는 것은 점인데 어두운데 점이 보이질 않아요. 시간이 억만년이라는 시간이라도 하늘나라에 갖다 시간 속에 갖다 비춰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속에서 힘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자, 먼저 깨달은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착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인간이라는 건 모든 인간은 전부 싸가지 지도 못한다. 내가 편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게 돼 있어. 내가 주인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고 비서는 사람에게는 꼭 하나님께서 한란을 주시는데
한란을 통해서 인내를 낳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낳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한란을 당할수록 소망이 더욱 강건해져서 하루라도 빨리 셋째 하늘, 그 창세기인데 이 말씀만 드리면 셋째 이 성전, 구약의 성전은 전부 삼층천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하늘나라는 이 하늘 위에 하늘이 또 있어요. 우리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 하늘 위에 하늘이 있고, 그 하늘 위에 또 윗물의 세계가 있고, 윗물이 또 있고, 그 윗물 위에 셋째 하늘, 우리가 갈 땅이 있단 말이에요. 참 땅이. 그걸 갖다 10편, 148편에 보게 되면, 그 지금부터 약 2000년, 3000년 전에 10편의 기자가 하늘이여 여호와를 찬양해라.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여호와를 찬양해라. 하늘의 하늘 또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래서 그 하늘나라의 세계가 보이니까 얼마나 힘을 가지게. 3000년 전에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우주에서 이 공간이 전부 다지 알고 이 하늘 위의 세계는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첫째 날 지은 하늘, 둘째 날 지은 하늘, 셋째 날 지은 하늘, 하나님이 삼천천지. 결국에 있어서 이 3이라는 것은 결국 모든 게 다 부활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숫자. 그리스도도 이 땅에 와서 3일. 첫째 날 죽으시고, 둘째 날 장사 지내고, 장사 지내는 사람들은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21세기에 태어났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다 전해주신 거예요. 둘째 날에. 그리고 셋째 날 부활하시고, 그 셋째 날 부활하신 대로 우리도 영원한 새 몸을 입고, 하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옷을 입고 하늘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보내고, 영원한 삶을 누리라는 그 기쁨을 생각하면 할수록 이 어렵고 험하고 힘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큰 소망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계시된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성경 밖에서는 절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